다시 일어나셔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광야에 있는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 못 들어가는지 알고 있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는 어둠에 있는 거짓 메시지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속았어요. 처음에 하와가 사단한테 속았던 것처럼 누군가 얘기한 거야. 야, 지금 하나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송아지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원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방금 전에 만나하고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홍해도 가르치고 다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다 해주셨는데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까지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학교 안 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학교 안 가고 있는 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한테 어쩌면 이상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상한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두려움들이, 어둠의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였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 땅 위에서 뉴스에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매체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둠의 메시지들이 아니고, 그런 거짓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땅 위에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이상한 거짓된 어둠의 메시지들에 내가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제 광야에 있지만 아버지 이곳에서 내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아버지 내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법들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민족들이 아버지 내가 그곳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내가 거짓된 것을 아버지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내가 있는 것들이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 날 그것들 아버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아버지 우리 편에 포도주가 돼서 아버지 땅의 모든 주제들 아버지 여기에 나가게 아버지 간 사람이 아버지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았으면 아버지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내가 어떤 것들을 속지 않게 하시고요. 아버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내가 험한 것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제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 우리 보이지 않고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보이지 않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각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내 친구, 내 동생들, 그리고 우리 언니들, 우리 각자 좀 기억하면서 기억나는 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아버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승리케 해주시고,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그 예배가 예전보다 후퇴된 예배가 아니고 더 뚫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 승리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지만 아버지 영상 너머에 있는 아버지 그보다 훨씬 위에 계시고 그 위에 전능하고 지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있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모든 승리를 잡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승리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자녀에 끊어지지 않는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끊어지지 않는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기도가 멈춰가는 아버지 성불이 흐르는 아버지 보시면 내가 멈춰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오면서입니다. 아버지 오늘 고생이 됐지만 아버지 예배드리는 아버지 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고생이 됐지만 아버지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각자를 위해서 아버지 떨어져 있지만은 아버지 오늘 각자를 위해서 돌아가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이해지거나 안주하는 건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뉴스나 들리는 소식을 들으며 기도하기보다 답답해하거나 화내거나 혹은 무관심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말씀을 봐야 하는데 하면서 말씀 묵상이나 기도 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뒤로 밀어놓진 않았는지, 소홀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뉘우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비록 지금 집에 있는 시간이 다소 답답할 수 있으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이끌어가시는 부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귀한 시간,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겨울의 때를 지나서 봄의 때에 예쁘게 핀 꽃처럼 우리도 필요한 양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예쁘게 꽃 피워내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개학 전에 각자 이 시간을 통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감각이 열려서 정말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적으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속한 가정 곳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또 빚어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고 성경책 안 피면 안 되겠죠? 자, 지금 방에 있는 성경책, 엄마 아빠 성경책이라도 가져오셔서 성경을 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강력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보드 차트라는 거 아시죠? 빌보드 차트 모르는 친구 없겠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음원 차트 중에 하나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음원 차트입니다. 그 차트의 상위권에 랭크된 사람들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러분 어떤가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할만하안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싸이나 BTS가 빌보드 1등에 올랐던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어떤가요? 정말 엄청납니다. 이처럼 권위가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어떤 단체의 말과 행동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한순간 한순간의 발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위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 하는 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런 권위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권위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권위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들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또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음원 차트 분야에서 뛰어난 지표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아멘. 한쪽은 누군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고 한쪽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왜곡된 권위와 참된 권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권위 아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먼저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이었어요. 당시 시대의 최고의 힘과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고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글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사용하려는 그 권위는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지키기 위한 그저 하나의 왜곡된 권위일 뿐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로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곡된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질서를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무너뜨렸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사라지고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이 성전 안뜰에 가득해져도 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반대편에 진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계셨죠. 진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은 지난 본문에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원래 목적과 질서를 바로잡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시대의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힘,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그룹들을 질문 하나, 단 질문 그 한 가지 질문으로 싹 정리를 해버리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진짜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권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퀴즈. 댓글로 남겨봐. 댓글이 안 남겨지나? 카톡으로 보내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온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던 온 세상이 죄로 인한 왜곡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온 만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의 배경, 그 능력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실제로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도 온 민족, 온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곡된 권위와 진짜 권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왜곡된 권위와 진짜 권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조금 전에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기준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그 왜곡된 권위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왜곡된 권위는 마치 성전이 파괴되고 임재가 사라지고 장사치들로 가득해졌던 것과 같이 왜곡된 권위는 우리 삶을 파괴하는 구조로, 원래의 구조를 뒤집어 엎는 구조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사용했던 그 권위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의 권위의 배경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왜곡된 탐욕 그리고 이기심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들의 권위를 사용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할 그 성전 뜰이 장사꾼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성전을
도적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랑이 배경이 되지 않는 권위를 가진 그 사람들은 진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권위 그리고 사랑이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영적인 질서들을 무너뜨리게 되죠. 영적으로 죽는 구조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어려서부터 왜곡된 권위를 가진 어른들과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와 압박을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고3 때는 혼자 이불 속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또 더 어렸을 때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 된 이후에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내 삶을 두기로 탁 결정한 이후 그 이후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후에 그 왜곡된 권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세워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권위라는 것을 부여해줘요. 나를 너무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멘토의 말 한마디, 나를 너무 챙겨주고 나를 너무 품어주고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여러분의 교회 선생님들의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나를 정말로 좋아해주고 진심으로 사랑을 주는 그 친구의 말 한마디는 나를 살리는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 내어줄 때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배경으로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또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에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의 삶에 질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혼란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혼란과 고통을 잠재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배경이 된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꼬이고 왜곡된 모든 것을 교통정리해주는 신호등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친구들, 내 인생의 질서는 다 무너졌어, 내 인생의 기반은 다 무너졌어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신호등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그때부터 성전이 정리되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정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에는 왜곡된 권위를 가지고
성전의 질서를 무너뜨렸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권위를 가지고 온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위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권위는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나눴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구조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 진짜 권위, 참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참된 권위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혼란스러운, 고통스러운, 너무도 아프고 견디기 힘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정리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참된 권위자 되시는, 선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를 통해서 모든 혼란스러운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같이 찬양할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예수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예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곡된 권위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왜곡된 권위자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어려움들을 먼저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언니, 오빠, 형, 누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주님,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진짜 권위로, 당신의 참된 권위로 나를 치유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진짜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권위자들로부터, 모든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주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님,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날마다 참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모든 혼란과 상처들은 정리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참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평안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평화로 채우신 주님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참된 권위가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 모두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힘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쓸 때 참된 권위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가실 것을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처들이 자유케 되고 모든 상처들이 싸매어지고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을 참된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은 권위자들로부터, 많은 어른들로부터 많은 상처와 또 아픔을 당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 진짜 권위를 가지시고 진짜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혼란들은 바로 잡힐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상처는 치유함을 얻을 것을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유스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서를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을 정돈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전염병을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권위로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유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